안녕하세요. 오늘은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,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그 성경 북문 네 가지 해설 자료 말씀이시죠? 맞습니다. 사사기 3전, 사도행전 7장, 예레미야 16장, 그리고 마가복음 2장. 이 본문들을 통해서요,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고 또 그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. 네, 흥미로운 접근인 것 같아요. 보통 세상 약속은 변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신실하다, 반드시 이루어진다. 이걸 강조하는 자료더라고요. 네, 그렇죠. 각 본문이 이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큰 주제를 어떤 다른 면에서 보여주는지 하나씩 좀 들여다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사사기 3장부터 시작할까요? 이게 좀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막 다른 신 섬기고 약속을 저버리는 얘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어떻게 보면 배신이죠.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딱 들으셨다는 거예요. 외면하지 않으셨어요? 바로 그 부분이에요. 백성들은 약속을 어겼지만 하나님 쪽의 구원 약속은 폐기되지 않은 거죠. 그 자료에도 인용됐지만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. 아,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. 뭐 이런 거군요. 그렇죠. 여기서 벌써 보이는 거죠. 약속의 그 단단함이 뭐랄까, 인간의 신실함에 달린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, 그분의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. 이게 첫 번째 단서 같아요. 와, 듣고 보니 그러네요. 이게 참 위안도 되고요.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은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스테반 설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직 자식도 없는데 후손이랑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. 당시로서는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인데 네,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은 약속의 어떤 장기적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당장은 좀 현실이랑 멀어 보였던 그 약속이요. 네네. 여러 세대를 거치고 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영적인 후손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성취된다는 걸 스테반이 역사를 쫙 훑으면서 설명하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그 시대에 땅 받고 자손 얻고 이게 끝이 아니라 그렇죠. 그걸 넘어서는 거죠.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 눈앞의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시간을 넘어서 어쩌면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, 더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. 와, 시간을 초월하는 약속이라. 그럼 예레미야 16장은요? 이건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잖아요. 유다 백성 죄 때문에 심판받고 포로로 잡혀갈 거다 이런 예언인데 네, 맞아요.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. 근데 이런 데서도 약속이 있다고요? 놀랍게도 그렇습니다. 정말 그 어두운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. 이런 회복의 약속을 딱 주세요.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요? 네,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.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조차도 관계를 완전히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이키시려는 그분의 변치 않는 의지, 뭐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와,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약속이라니 참 대단하네요. 네, 그 끈질김이죠. 그럼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으로 가볼게요. 예수님이 죄인들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또 금식 논쟁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. 이 유명한 비유를 드시잖아요. 네. 이건 약속이랑 어떻게 연결될까요? 아,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여기서 새 포도주가 바로 예수님 자신,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, 새로운 구원의 방식이죠. 아, 새 포도주가 예수님과 새로운 시대군요. 네. 기존의 어떤 율법주의적인 틀, 그게 낡은 가죽 부대인 셈인데 거기에는 이 새로운 은혜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죠. 그러니까 뭐랄까,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이고 살아있는 새 약속이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와, 예수님 자체가 새로운 약속이다. 그렇죠. 그래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제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선언 같은 거예요. 네, 오늘 이렇게 네 가지 본문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. 상황은 정말 다 제각각인데
그 속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끔질기게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게 느껴지네요. 네, 맞아요. 백성이 실패해도 사사기, 하나님은 구원 약속을 지키시고 네, 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서라도 결국 더 큰 그림으로 이루시고 그렇죠. 심판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약속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.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우리의 어떤 상태나 자격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네요. 바로 그거죠. 약속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. 자, 그럼 이 지점에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. 과거 성경 속 인물들에게 그렇게 신실했던 이 변치 않는 약속들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?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? 한번 조용히 되짚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